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기 초기에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 맺는 표시로 바로의 딸을 데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하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국력이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특별히 별궁을 건축하고 많은 선물과 선심을 베풀었는데 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솔로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다윗의 정실 부인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얻은 후궁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신분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유다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 자기 형제들 가운데 막강한 수많은 왕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마침내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재물로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최고의 재벌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사치스럽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고 은과 같은 것은 돌멩이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금은 보화와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수입해왔고 병거와 마병을 확보하여 국방을 든든히 하였으며 세계 각처에서 해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조공을 실어 유다로 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평생 동안 바라고 소원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평생토록 성전 짓는 것을 원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이루지 못한 수건사업 솔로몬은 이룩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시작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정식 왕비 외에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니까 한 아내 한 남편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하튼 솔로몬은 타락하였고 방탕하였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 노년에 이르러서는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남다른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피땀 흘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이루며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 만들기는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받는 일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은 아주 쉬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음이 멀리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도 자기 길을 고집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지는 아니하시고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멀리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와 열방에 높이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노년에 하나님 대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허탄한 정욕과 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추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 솔로몬의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그럴 때 솔로몬의 인생은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돈과 물질에 이런 노예가 되어서 이것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였습니까? 그가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루라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진노, 거룩한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섰다면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참 동생처럼, 동생보다 더하게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현지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교회도 제가 정말 크게 멋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주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짓고 체육관 짓고 아주 부자가 되었는지 제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거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그 상처가 참 오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픔이 심하고 상처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진노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2번씩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였을 때 역시 꿈속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의 손길을 거두시고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얼마나 지금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멀리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왕비들의 집요한 유혹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총명하던 솔로몬 왕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이 8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 재물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건강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친구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웃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빼앗아 갔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재산과 부귀와 영화를 빼앗고 아름답던 성전 이방인의 손으로 산산조각이 나게 다 부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가족의 역사, 교회의 역사,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 역사의 바퀴를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8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